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먼저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은 없다. 신이 어딨냐. 그러면서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없는 것 같아도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약 600만 명이 희생을 당했다. 그들이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 갇혀서 그냥 속절없이 매일 죽어갈 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가슴 태우고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의 선한 섭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마침내 그 나치, 독일의 나치군을 다 물리쳐 주시고 히틀러도 다 죽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해방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 서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통치하여 주십니다. 나중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벽을 청소하던 연합군이 들어와서 봤더니 그 벽에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그 수용소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학대를 받으며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니며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기서 죽으라 하면 죽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이 성행합니다.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허용하는 것이지 그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고난받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죽음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들을 해치고 괴롭히는 악인들에 대해서 공정한 심판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신뢰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인도하심을 바라는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의 저자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에게 역사하는 그 자신에게 악을 행사하는 그 악인들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이러하게 행동하며 나를 괴롭힙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인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는 교만하다. 하나님이 없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세상은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고 모든 인간이 스스로 자기 힘을 써서 방법을 써서 권력을 쟁취하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힘이 있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른다. 감찰하지 않는다. 쳐다보지 않는다. 내가 무슨 악을 저질러도 모른다. 감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의 그 수많은 별들과 그 많은 것들 중에 우주가 우연히 있는 것이고 지구가 우연히 있는 것이고 우리는 우연히 태어났을 뿐이다. 어디 천국이 보이냐? 어디 지옥이 보이냐? 어디 하나님이 보이냐? 어디 있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느냐?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고 우연히 태어난 인간은 자기의 주어진 수명만큼 최대한 노력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악인들의 삶의 자세. 그래서 그 악인들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탐욕, 정욕, 막 자기들끼리 자랑해요. 내가 어느 여자를 막 폭행해가지고 또 누구를 죽이고 막 그런 악한 일을 하고서도 그걸 자랑스럽게 떠버립니다. 왜? 자기의 행동을 감찰하는 자가 없다.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자기의
죄악,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 개인의 탐욕을 찬양하고 내가 이렇게 부정부패해가지고 법을 어겨가지고 뭐 정부의 돈을 또는 회사의 돈을 빼가지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어.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모든 사생활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악을 저지르며 죄를 저지르며 죄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 악인들의 길은 견고합니다. 그냥 구조를 그렇게 만들었어. 응? 자기만이 이렇게 그 어떤 구조를 통해서 불법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게 만들고 아무도 그것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보다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들을 괴롭히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러면서 나는 견고하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신이라 할지라도 나를 감찰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악인들에 대하여 시편 14편 1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그 현대인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가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의 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정말 불쌍하게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사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 무신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모든 것을 아시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죄를 지을 수가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온갖 죄를 마음으로 또 뒤에서 사람들에게 발견되지 않을 곳에서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자기가 의로운 척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무신론의 사람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의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악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였습니다. 이렇게 악인에 대하여 시편은 그들이 악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연약한 자, 가련한 자를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7절에 또 더 깊이 말합니다. 우리 7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악인들의 입입니다. 악인들의 입은 열린 무덤이다. 그냥 유대인들의 무덤에 절벽에 무덤을 파고 돌을 굴려놔주고 열려있다. 누구든지 죽으면 시신을 거기에 묻고 그 문을 닫을 준비가 되어 있다.
악인들의 입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 자기보다 나약한 자들을 말로써 포악한 말로, 악독한 말로, 죽이는 말로, 저주의 말로 막 쏟아가지고 그들이 죽으면 바로 그냥 열린 무덤처럼 무덤에 던져버리려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 그들이 악인들의 말이다.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사람들의 눈을 죄로 다 가리워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아니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의 조종을 받은 이 사람들은 사탄은 연약한 자,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말씀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앞에는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탄이 뱀으로 가장하여 하와를 유혹할 때 그는 아담을 유혹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라. 그 명령을 거역하는 날에는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았고 또 남자보다 여자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연약하니까 그 연약한 하와의 마음에 들어가서 저 선악과를 먹어라. 그것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너를 더 예쁘게 만들고 너를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해서 결국 하와가 따먹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넘어지기 쉬운 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의 추종을 받는, 사탄을 따르는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은 자기보다 연약한 자, 넘어지기 쉽고 그냥 고통받는 자를 사정없이 그래서 유튜브를 보니까 한 10년 전에 그 부산에서 한 여대생을 납치해가지고 대구 근처에 어디 자기 농장 지하실을 만들고 거기에 10년 동안 감금하면서 햇빛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악한 자가 있더라고요. 결국은 우연한 기회에 그것이 발각돼서 그 사람은 발각될까봐 너무 두려워 운전하다 사고 나서 죽고, 그 결과는 끔찍하죠. 그런데 그런 악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악인들이 자기보다 연약한 자에 대해서 완전히 포악하게 행동한다. 이것은 사탄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탄을 닮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사마리아인처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고 거의 죽게 되었다.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아이고 나도 강도 만나겠는데 모른 체하고 지나가 버렸다. 또 레위인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 일을 맡은 레위 사람도 아이고 웬 강도야, 아이고 나도 죽으려고 쳐다도 안 보고 도망가 버렸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귀에서 내려서 포도주로 상처를 다 씻고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여관 방에 그렇게 묵게 하고 또 의원을 부려서 치료하고 그 모든 여비를 다 계산하고 갔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냐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악인들과 같이 저주를 하고 포악을 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탄의 조종을 받은 사탄의 자식들만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악인들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예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제사는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남을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탄이 약자를 괴롭히고 아예 죽음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원래의 모습이고 의도인 것처럼 그 자기의 아비 마귀를 닮아서 악인들은 약자를 괴롭힙니다. 사정없이 포악한 말로 저주하고 그들을 아주 압박한다. 우리 2절 한번 읽어요. 2절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한 자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 고통받는 자, 연약한 자, 과부와 고아,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약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막 불로 태워 죽인다. 불로 태워 죽일 정도로 이렇게 악인들은 연약한 자에 대해서 자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자, 과부와 고아와 환난을 당하는 자,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피하는 자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시험, 풍파,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피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나가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 약자를 괴롭히지 말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그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수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갓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여 언제까지 저 악인들을 가만히 놓아두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저들을 징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저 가난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를 상기합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위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저 악인들의 행동을 다 살펴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가련한 자, 연약한 자들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재앙과 원한으로 저들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고, 외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며 자만하며 자기의 겉모술수로 살아가던 자들을 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여서 멸망으로 떨어뜨리신 하나님, 지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심판합니까? 15절 시작.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하나님이요,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완전하게 악인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멸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교만한 자고 머리를 드는 자이고, 그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온갖 저주와 포악과 악한 말로 열린 무덤처럼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와 같은 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그들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 것처럼 현재에도 우리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하느냐? 악인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악인들의 악을 하나도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들을 심판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다윗이 많은 환난을 당했고 괴로움을 겪었고 또 죽음의 위험을 당하면서 피난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스스로 복수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한 것처럼 악인들의 악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복수하시고 악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하나님만이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다.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 인격이 있으시고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초월적인 전능한 하나님,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왔다. 모든 천하 만물이 하나님에 의하여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 거짓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윗은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이다. 그러면 이 전능하시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뭐 태양이 빛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별들이 막 땅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고 바닷물이 흉용하여 육지를 덮는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막 지각변동이라고 세상에 난리가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흉흉하고 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없다가는 악인들이 일상을 점령하여서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믿음이 다 파해진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은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영원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